기도와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주간을 함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200쪽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동행. 성령의 인도와 동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는 기도학교 50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충만한 기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에 대하여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양은 항상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는 어떻게 양을 인도합니까? 목자가 양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릅니다. 양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필사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목자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구별하여 다른 음성은 따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이게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양은 살기 위해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그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새로운 목자의 역할을 하실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필사적으로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먹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은 절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고집하지 말고 양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판단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느낌,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아도 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이 성령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양이 살 길은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양이 살 길은 오직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가요?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좋은 모델 중에 한 분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십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빌립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슬픔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의 땅이 참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어떻게 사마리아 땅을 슬픔의 땅에서 기쁨의 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랐던 것이 유일한 비결입니다.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음성도 들었지만 또한 천사의 음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빌립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사가 아무에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천사가 빌립에게, 빌립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는 빌립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라 하시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알려주시지 않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74km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최소한 96km입니다. 그러면 가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100km가 넘고 가사까지 간다 그러면 170km입니다. 하루에 남성이 걸을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가 30km라고 한다면 5일에서 6일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천사가 6일 건너서 6일 동안 걸어서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빌립은 그렇게 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빌립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나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천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가야 되는지, 또 가서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천사가 가라고 명령한 곳은 광야입니다. 전도를 위한 거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사람이 없는 광야에 도대체 뭘 하러 가라는지, 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가라 그러니까 5, 6일을 걸어서 광야로 갑니다. 빌립 집사는 왜 이렇게 합니까? 빌립 집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는 목자의 지시가 내려지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빌립 집사는 목자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가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하자 마침 그때 술의 행렬이 지나갑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4시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마차가 여러 대 있잖아요. 어느 마차에 4시가 타고 있는지, 중요한 사람이 어느 마차에 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성령님께 묻습니다. 성령님, 제가 마차가 지나가는데 어느 마차를 따라가야 합니까?
성령님이 필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세요. 성령이 필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님이 정확하게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를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그 수레를 이제 필립이 달려가면서 옆으로 붙습니다. 붙었더니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구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당시에 책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책은 다 필서, 사람이 다 손으로 직접 썼던 그러한 책이기에 어느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귀한 서책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가 구입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여 그냥 궁금한 채 이게 무슨 내용일까? 무슨 뜻일까? 그렇게 궁금해하며 내시가 읽고 있습니다. 빌립은 수레에 딱 붙어서 달려가면서 내시에게 말을 겁니다. 30절 보세요. 필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상황에서 필립이 이렇게 말하자 내시가 수레를 멈추고 그리고 수레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레에 올라왔을 때 마침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그 부분에 대하여 필립이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자세하게 꼼꼼하게 전합니다. 필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수레를 멈추게 하고 필립에게 세례를 전합니다. 필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짧은 순간에 몇 시간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준 첫 번째 세례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해진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이 필립이 전해준 복음으로 에티오피아는 기독교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이 자기 이 나라에 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졌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있게 그렇게 여기며 삽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순간, 이 찰나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필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목자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입니다. 한국 최초의 선교사님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원래 한국에 선교를 오려고 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려고 했던 곳은 인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 중에 한국에 갈 선교사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한국 땅에 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자
언더우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에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성령님이 언더우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가지 않느냐?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듣고 인도의 선교를 떠날 생각을 내려놓고 본인이 한국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장로교 선교부에서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선교사를 보낼 수 없습니다. 마침 그때 뉴욕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 언더우드를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인도에 가는 길도 잘 안 되니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이제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보내려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성령님의 강력한 음성이 들립니다. 한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청빙을 수락한다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걸 잠시 보류하고 다시 장로교 선교부로 가서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총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참 잘 오셨소. 당신께 편지를 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 며칠 전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한국 선교를 위해 6,000불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것으로 한국 선교를 시작할 수 있으니 당신이 한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 한국은 그런 의미에서 참 복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빚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신실한 선교사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와 또 한국 땅에 많은 신실하신 선교사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전 세계 선교의 역사 어디를 봐도 이렇게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온 나라가 있나 싶습니다. 이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가 한국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음성에 순종한 언더우드를 통해 또 언더우드 가문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양의 모든 해결책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해결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계십니까?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이 양의 길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살기를 원한다면, 해결되길 원한다면 지금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목자이시고
저희는 양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의 모든 해결책을, 저희의 모든 생각과 방법을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 이제 온전히 저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목자 성령님을 잘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구하오니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모든 문제를 목자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주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동행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고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도구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